네, 반갑습니다. 예언 사역의 이해사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텐데요. 저희가 이론도 하지만 실습 위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신대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성경에는 늙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늙은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아비들은 꿈을 꾼다라고. 그래서 지금이 그때입니다. 네, 지금이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거룩한 통로, 계시의 통로를 확장시켜 주시는 그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방언하시는 분, 방언 못하시는 분 이러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하시는 분 하면 소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못하시는 분 하면 소수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이 그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이 대다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조금 뭐 이러면서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해야 될 그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신대요. 왜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라고 말은 하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말은 하고 나아가는데 때로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를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알아왔던 그 패턴 가운데에서 그냥 주워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거,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거야 라고 율법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메섹성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났어요. 갑자기 사울이 바울이 되었죠.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되었어요. 받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내가 성숙되었다. 내가 이제 젖먹이 애기에서 이제는 어린아이로 그다음 청년의 시기로 아비의 시대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인이 뭘까요? 애기들의 특징이 뭐예요? 받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울어버려요. 말할 줄 알면서도 엥 하면서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막 발악을 하면서 온몸으로 해요. 그게 애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받고자 하는 의욕이 많습니까? 아니면 주고자 하는 혹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그게 현주소입니다. 네. 지금 현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지금 받는 거 나한테 왜 이거 안 해주지?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아직 성인 아이예요.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는 60대시든 70대이시든 아직도 받기만을 원한다면 왜 이걸 안 해줬니? 이렇게 해야지, 이게 기본이지 라고 한다면 아직은 성인 아이예요. 애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는 어리지만 계속 섬기고자 하고 더 나누어주고 그리고 더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우면서 기꺼이 드려야죠. 이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육체적인 나이는 어릴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모습이 나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하나하나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큽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예요?
예,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어린아이를 섬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듣고 하나님 앞에 가장 순종을 잘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정도만 해, 나를 좀 닮아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나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항상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질문 자체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대요. 근데 저도 그 고백도 있지만 또 하나 플러스,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처럼, 나만큼만 해라, 나를 닮아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을까?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주님, 나도 그렇게 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나보다 더 잘해야 돼 라고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합니다. 너는 나만큼 하면 안 되고 나보다 더 뛰어나야 돼, 이렇게 강조해요. 참 지혜롭게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보다 더 뛰어나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각자 그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는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냥 진리는 하나다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동일하게 공통 분모가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들려주시는 것만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선포하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것, 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최고의 길이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뭔가 대단한 지름길이 있고 뭔가 굉장한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진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지요. 그것처럼 다른 게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음성, 인간의 영으로부터 받는 것, 그리고 사단의 영으로부터 받는 것. 이것이 섞이면 무슨 음성이에요? 섞인 음성이에요. 섞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천연수고 세상에서 딱 유일하게 한 병밖에 없어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멀리 비행기를 몇 시간을 타고 가서 받아온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똥가루를 하나 탁 넣었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딸의 하유리의 똥가루가 탁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흔들었어요. 자, 드시겠습니까? 기꺼이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엄마는 바로 고개를 흔듭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아빠 보고 먹으라고 그래요? 네. 진짜로 드리면 안 드실 거예요. 네.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냄새 나는 물을 먹지 않을 거예요. 모르고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알고는 그게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면서는 못 먹을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 그게 섞인 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영이나 사단의 영이 섞인 그 음성이 들어가는 게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모하고 들어야 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즐거이 순종하고 싶어요. 그거예요. 예수님만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냥 공통분모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과
씨름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약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능력 있는 크리스찬을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내가 있는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산 증거로, 하나님의 대변자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쭤보세요. 진리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겉으로 드러난 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말은 유창하게 잘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되고 싶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은 유창하게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 주소가 그러느냐? 그것이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말이 거창한 것 많이 아는데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종은 많이 맞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한대요. 여러분들은 조금만 알고 있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렇죠? 많이 받았어요. 감사하죠? 네.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 그렇다면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중요한 것은 진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느냐, 그거는 또 별개예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기를 원해요? 지옥의 불이 있기를 원해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기를 원해요? 지옥의 불이 있기를 원해요? 말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 있는 게 나가요. 하나님의 뜻인데, 진리인데 열매가, 썩은 열매가 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왜 썩은 열매가 나타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잘못 심겨져서. 그쵸? 어떻게 잘못 심겨졌을까요? 이걸 갖고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해봤어요. 말은 맞는데, 말은 진리인데 방법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긴 한데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진리이긴 한데 방법이 틀렸어요. 바른 말인데 태도가 바르지 않아요. 그러할 때 썩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그 진리를 전달한다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바른 말인데 분노로 그거를 표현한다면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분노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게 전염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안에 분노의 불, 지옥의 불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것이 현 주소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만 가면 왜 분위기가 싸해지고 왜 그럴까요? 여기에 지옥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데 지옥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미움이 아직도 뿌리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라 죽여야 돼요. 그 미움을 말라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성령의 불로 계속 채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침묵하셔야 돼요. 입으로 계속 분노의 불, 화가 나간다. 이게 지옥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른 말인데 열매가 썩은 열매입니다. 분노의 열매, 미움의 열매, 화의 열매, 지옥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가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입술의 침묵, 오직 방언. 방언만 계속 하세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언제까지요?
예, 성령의 불로 타올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질 때까지. 그것이 현주소입니다. 말은 유창하게 잘하지요. 하지만 이곳 가운데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2주년 기념 예배로 금요일날 드렸었는데 이선세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선세 목사님을 모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 개척하신 지 6년밖에 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제자를 보고, 그분의 열매죠, 제자. 그분의 제자를 보고 저희가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미움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죠. 그런데 행동은,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본인이 선택하는 것은 많은 경우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있습니다. 혹은 다른 것을 선택하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리는 경우 정말 많아요. 사업을 해야 돼요.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근데 교회 가야 돼요. 무엇을 선택할래요? 직장에서의 모임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왜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예, 직장이 없으신 분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셔요. 네, 말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업에 모임이 있다, 어떤 계약이 성사되는 거다, 아니면 승진하고 뭔가 연관이 있다, 혹은 어떤 상사하고 뭔가 중요한 모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나의 간증으로 그 뭐 조에 가까운, 조가 뭔지 아세요? 조? 억보다 더 큰 게 조예요. 네, 조에 가까운 그 거래를 망치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뭐 때문이었죠? 제자 양육이었어요. 그것도 목사님과 제자 양육할 시간입니다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런 제자가 많습니다.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는 말씀 안 해주고 많대요. 그런 제자가 많습니다. 삶 속에서, 현장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계속 많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은 방금 이런 케이스는 뭐 전무였나 뭐 이랬는데, 상무였나 뭐 그랬는데 거기서 잘리는 줄 알았어요. 조의 계약이 자기 때문에 다 망가졌으니까. 그런데 너는 믿을 수 있어 라고 몇 개월 후에 바로 승진이 됐어요. 부회장으로. 놀랍죠. 똑같은 이런 케이스에 어떤 한 제자도 그렇게 했대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술을 안 마십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못합니다 하고 펑크를 내버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 잘려버렸어요. 백수가 됐대요. 뭐 다양한 케이스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승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잘려가지고 백수가 돼버리고. 그래도 이 잘린 사람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의에 대한 대가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제자가 많습니다. 이거를 너무 강조하시는 거예요. 참 그 고백이, 그 자랑하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신가요?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면 삶 속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잘리면 잘리래지, 이런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기에?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네.
네, 많을 겁니다. 뭐 많습니다. 전부요. 네. 그냥 저만 노려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만수, 만세 뭐 네. 그러한 자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분의 고백 가운데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막 갑자기 이렇게 부흥을 해가지고 뭐 2, 30명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100단위였죠. 300명. 300명의 용사처럼 네. 이렇게 300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으시대요. 그 안타까움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수에서 한 2, 30명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진짜 주인을 모시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산 그리스도인으로서 산 증인으로서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사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뭐가 이렇게 붙으면서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프로테지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예, 겠죠? 예, 몰라요. 저는 안 가봐서.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주인인. 그래서 구원의 터 위에 세워진 그런 신앙 공동체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소원이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인 경우가 많아요. 성도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그래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는 그런 교인이에요. 주일에도 교회 오지 않아요. 덤벙덤벙 와요. 예수님이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친구하면 안 됩니다. 사역 대상자예요. 친구는 아니에요. 마당만 받는 교인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역 대상자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주일 예배도 나오지 않으면서 금요 예배도 나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공식적인 그 공 예배도 나오지 않으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글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명백하게 하셔야 돼요.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에서 잠시 물러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물러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 잠깐 내려오세요. 예수님 이제 올라오셔도 돼요? 예수님 잠깐 내려가세요. 예수님 다시 올라오셔도 돼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교회 주일 예배 열심히 다니고 공 예배 열심히 다니면 그러면 뭐 성도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 사람은 공 예배 빠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삶 속에서 열매를 나타냅니다. 타협해야 되는, 싸워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기로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잘릴 각오를 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잘려가지고 백수로 살고, 어떤 분은 진짜 너는 믿을 수 있다. 넌 진짜다. 라고 하면서 데이비 호고 목사님 넌 진짜다 나와라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래서 살려준대잖아요. 그리고 넌 진짜다 하고 승진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 진짜네? 나가 빠빠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라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전 봐요. 요셉은 진짜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대가 지불을 정말 많이 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받기 위해서 그 연단의 과정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냥 밑바닥을 치는 인생이었고 감옥에서 더 이상 무기징역이죠. 언제 나온다라는 그런 계약도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밑바닥까지 갔어요. 더 이상 밑바닥이 뭐가 있을까? 삶에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죠. 재산도 없죠. 가족도 없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도 없죠. 계속 하나님 앞에 의롭게 뭔가 선택을 하면 계속 밑바닥으로 더 치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한 자를 넌 진짜다라고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 은총이 함께 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따르는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요셉이 계속 들이받으면서 나 안 했는데 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저주하고 막 싸웠다면 정말 비참해졌겠죠. 짐승처럼 살았을 거야 아마. 그랬으면 분노에 차가지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야 살아갈 의무고 그런 마땅한 도리예요. 네.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삶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타협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참된 길로 가고 있느냐. 현 주소가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지옥불이 있어요. 그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네. 지금 죽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 왜요? 이곳이 지옥불이면 여기 있는 데 가는 거예요. 여기 천국, 성령의 불이 있으면 지금 바뀌기 전에 얼른 죽는 것도 은총이겠죠? 성령의 불이 있으면 이게 사명이 커요. 성령의 불을 계속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방 목사님께서 성경책에다 이걸 써놓으신 게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닌 자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부흥을 일으킨다. 예. 지옥불이 있는 자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도 다 원수를 맺고 지옥불을 퍼뜨려요. 선한 사람도 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선하다고 하는데 자기는 악하다고 계속 욕해요. 정말 탁월한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부흥을 일으킨대요. 성령의 불을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불이 붙으면 더 커지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전혀 급비야 내가 크리스찬이란 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을, 이선세 목사님을 너무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삶 속에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그런 제자가 많다라고 자랑하시는 그분의 고백이 너무 귀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제자를 많이 만드세요. 많이 만드세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저처럼 지금 이렇게 예언수를
이렇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중보팀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 예언적 중보팀, 뭐 예언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언 디렉터도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손에 꼽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경건한 신앙 인격.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경건한 신앙 인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뭐라고요? 이 없는 거죠. 예, 경건한 신앙 인격이 없는 거가 바로 유일한 장애물이에요. 경건한 신앙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잡아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격과 삶의 스타일을 잡아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날카로운 은사입니까? 이 무슨 학교예요? 예, 예언스쿨이에요. 근데 제가 뭘 많이 강조해요? 그릇 학교 같죠? 꼭. 네, 그릇 많이 강조해요.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것인지 인간의 영의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것인지 분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것만 취해야 된다. 많이 강조했죠? 이것을 취하려면 그릇이 중요하다. 깨끗한 통로만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요.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섞였는데 섞인 줄도 몰라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분별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먹으면 영적인 머리가 커진다고 그랬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이게 말씀과 위배된다? 말씀과 일치하는 것 같다? 그냥 대충 감이 잡혀요. 말씀을 많이 먹으신 분들은 대충 잡혀요. 그래서 좀 느낌이 이상한데? 하고 그거 막 파고들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뭔가 거기에 하나님 뜻 가운데 뭔가가 위배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든지 뭔가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 이상하다 그래요. 왜 이상할까요? 자기가 이상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네, 내 안에 다른 거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육적인 사람들 만나보세요. 세상에 죄 짓고 사는 사람 만나보세요.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러나? 예, 이상하다 그래요. 나는 너가 이상해. 나도 너가 이상해. 뭐 서로 그러고 있죠. 왜요? 이게 달라서 그래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 좋아져요. 내가 이곳 가운데 뭔가 미혹의 영이 있다면 미혹의 영에 있는 사람이 좋아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친구 아닙니다. 사역 대상자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사역 대상자는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어요. 왜요? 사역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부흥의 불, 성령의 불을 나눠줘야 되니까. 사역 대상자는 누구나 다 만나야 돼요. 예수님도 보세요. 창기하고 뭐 죄인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계속 나누셨죠. 그리고 천국화 만드셨어요. 사역 대상자로 만나셨어요. 근데 친구는 소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친구인지 사역 대상자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나의 속사람 인격,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죠. 인격과 삶의 스타일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최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예언스쿨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되시면 좀 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예전에 어떤 분은 교사였어요. 고등부 교회에 고등부 교사셨는데 교회 고등부 교사셨는데 근데 이렇게 실습하는 시간을
갔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월요일 날이나 어쨌든 주중에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받은 거를 그대로 본인의 교회 가셔서 그거를 자기의 제자들이죠.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애들을 놓고 이걸 그대로 시습시키는 거예요. 강의안을 지금 갖고 있는 그 강의안 있죠. 그 강의안을 그대로 티칭하시고 그리고 실습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도전이 됐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내가 배운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본인의 역량권 안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사업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하나님 주신 음성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그냥 티칭으로 머무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부터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한 명도 괜찮아요. 좀 딱 봤을 때 내 말 잘 들 것 같은 아무도 하나 붙잡으세요. 뭐 정 없으면 남편이라도 붙잡든지 아내를 붙잡든지 혹은 뭐 만만한 아이를 하나 붙잡든지 붙잡으세요. 주한이 경관이도 10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만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8살 뭐 이때부터 시작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아이들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어요.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좀 호응해 주세요. 시작하세요. 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그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세요. 계속. 그래서 열매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세요. 썩은 열매가 나타난다.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열매가 자꾸 나타난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하세요. 뭔가 썩은 열매가 나타난다. 그럼 우선은 스탑하세요. 여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근데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 그럼 계속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지름길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납니다. 민감함도 더 늘어나고요. 은사도 더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즐거이 순종하면서 삶 속에서 본인이 그렇게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인격과 삶의 스타일을 다듬어 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은사는 날카롭게 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곳 가운데에서 뭐 제가 지금까지 뭐 2007년도부터 한국에 와가지고 계속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8년 됐나요? 지금까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드러났어요.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혀요. 은사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본적인 이 토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릇 많이 강조하죠. 속사람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죠. 그래서 삶의 스타일과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릇 많이 강조하고 분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이게 기본 메인이에요. 이 토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게 메인이에요. 그런데 이 메인에서 벗어나서 은사로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은사는 날카롭게 되었어요. 근데 메인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들어갔을까요? 자기의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왕이 됐을 때 마음이 변질됐죠. 야망, 자기 왕국, 내가 뭔가 해보리라.
독단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야망, 마음이 높아져 버렸어요. 자기 욕심이 뭔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처음의 시작은 좋았지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사로 사람들을 막 해요. 열매는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는 뿌리가 기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썩는 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메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은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 그 도구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 순종책 보세요. 2,500명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걸 더 중요시 여기셨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이 프로젝트를 하면 2,500명의 그 중고등학생 학생들을 다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데 놀라운 부분이 있을 텐데 담임 목사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래요. 영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서 영혼 구한다? 자기 의예요. 자기 열심입니다. 그래서 뭐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아셔야 돼요. 그릇 많이 얘기하잖아요. 겸손에서 벗어나면 자기 의가 드러나고요. 자기 욕심이 드러나면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영적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근데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루시퍼가 어떠한 천사였죠? 쪼무레기 천사가 아니었어요. 은사가 탁월하게 드러나죠. 그러면 마음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토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격과 삶의 스타일을 다듬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이 토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누군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없다면.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고요. 그거 없다면 기도하세요. 달라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보다 경건한 신앙 인격이 더 중요하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대부분이 그래요. 사울 왕이 되기 전의 모습 같아요. 아유, 뭐 그거는 저 사람 얘기고 나하고 별개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래요. 공감을 별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처음에 다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때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막 부어주셔서 정말 이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다니까요.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그냥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막 이래요. 우와, 선지자가 왔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우와, 대단하다. 다 속을 다 봐. 막 스캔한데 이러면서 반응들이 막 그래요. 그러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나 아닌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사람 알아보네. 사람 알아보네. 이러면서 마음이 이게 높아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말 안 듣네? 너는 안 됐어. 기본이 안 됐어. 이게 뭐예요? 자기 계시를 맹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니까요. 놀랍죠? 말도 안 되죠? 정말 말도 안 되죠. 사울 왕이 되기 전에 그때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너가 나중에 이렇게 악신이 든 왕이 될 거야. 너가 막 하나님의 사람 막 죽이고 그리고 뭐 제사장 막 다 죽이고 뭐 이런 사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미쳤다 그러겠죠. 그쵸? 근데
나중에 사울 왕이 되니까 그렇게 돼버렸죠. 이 초점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은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토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릇,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기도 열심히 하면 은사 더 날카로워져요. 말씀 많이 보면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그냥 대충 알아져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그냥 알아져요. 바삭해져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왜요? 그 사람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은사까지 막 주세요. 붙여주시든지, 아론같이 막 붙여주셔요. 혹은 지팡이, 모세 지팡이처럼. 처음에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었죠. 근데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 권세,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왜 모세 지팡이라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모세 손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은사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물 때문에 하나님 메인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은 다 이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음성에만 순종하고 싶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에 내 욕심이나 내 야망이나 내 마음이 높아지면, 그 초심에서 벗어나면, 초점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누구나가 예외 없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격과 신앙의 스타일, 삶의 스타일을 다듬어 줄 사람 반드시 필요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고기 냄새가 나면, 고깃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고기 냄새가 나는지 잘 몰라요, 나는. 근데 다른 사람 알죠.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할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나가 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잘할 것 같아요. 왜요? 교만하니까. 난 잘할 것 같아요. 마음이 높아졌으니까. 난 잘할 것 같아요. 도움 없이 난 잘할 것 같아요. 왜요? 마음이 변질됐으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분명히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 순간마다 이거를 묻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사소한 것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부딪히셔야 돼요. 회피형으로 도망가지 마시고요. 부딪히셔서 하나하나 하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길거리 가는데 찬양하는 거 사람들 보면 눈치 봐서 이렇게 작아진다. 예. 그러면 이제는 그런 거 하나하나. 그냥 소리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작아졌다 커졌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동일하게 나아가는 거. 이런 거 하나부터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업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나게끔,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람한테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가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드러낸 게 아니라 거기 있으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계속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막 나 크리스찬이야, 나 찬양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찬양을 주로 듣는구나 이러더니만 저보고 무슨 뭐 전도사님 되세요, 사모님 되세요, 목사님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웃지요. 왜 그랬을까요? 삶 속에서 내 있는 거기에서 풍겨져 나오는 게 뭐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많이 조심했어요.
육대로 내 혈기대로 막 하지 못했어요. 찬양 틀어놓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겉과 속이 동일하게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 삶의 열매가 나의 현 주소라는 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밉지? 여기 분노의 불, 지옥의 불이 있고 미움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가 미워, 너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여기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만 꺼지면 다 사랑스럽게 보여요. 네. 이제 앞으로는요, 이론을 좀 줄일 거예요. 그리고 실습 위주로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조별로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